저를 몇 번 지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감사절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늘 저에게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과연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맥주절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알아볼 때에 여러분에게도 정말 감사가 넘치는 맥주절, 또 은혜가 넘치는 맥주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축복이 열리는 그런 귀한 맥주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맥주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할까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맥주감사 주일은 지난 반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기 뒤에 노이즈가 너무 심한데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thank입니다. thank. 너에게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think입니다. think. 혓바닥을 올렸다가 아래로 떼야 돼. 영어 시간도 아니고 think는 가라앉다예요. think. 혓바닥을 올렸다가 내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thank와 think에 여러분 어원이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한 뜻에서 이 두 개의 단어가 왔어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생각하다와 그 다음에 감사하다가 사실은 한 단어, 한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참 귀한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뭐냐?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 어릴 때, 사춘기 때, 그리고 한참 정신없이 대학생 때, 막 직장 다닐 때는요, 여러분 부모님이 생각이 안 나요. 야, 밥 먹고 가. 아, 엄마 나 바빠. 나 빨리 학교 가야 돼. 지각이야, 늦었어. 나 빨리 출근해야 돼. 야, 이번에는 엄마랑 아빠랑 이번 주에 밥이라도 한번 먹자. 아이, 나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 그때는요,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몰라요. 감사의 마음이 잘 안 든단 말이에요. 왜? 부모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은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입학해야 돼요, 시험 잘 봐야 돼요, 대학생활 잘해야 돼요, 자격증 따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취업해야 돼요, 연애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여기가 생각이 많으니까 여러분 부모님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내가 배 아파 애를 낳고요, 말도 지지리도 안 들어가지고 그냥 티격태격 하면서 애를 키우니까 그제서야 누가 생각나?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나는데 그때부터 엄마가 너무 고마운 거야. 왜 고마워요? 아, 엄마도 나를 이렇게 배 아파서 낳겠지? 나도 그렇게 말 안 듣는데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나를 키웠겠지? 생각해보니 뭐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 영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참 대단합니다. 그래요, 생각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 첫 단을 드리는 77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뭐를 가르쳐 주시는 거냐? 여러분, 이 신명기 16장은요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가운데 있는 절기 7.7절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7.7절을 계속 보여줘. 너무 빨리 끄지 마. 여러분, 이 7.7절을 지킬 때에 뭐 하라고 하냐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 하래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7.7절을 지킬 때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니까 야, 예물 드리고 예배하고 특송 하나 부르고, 예? 또 추수감사할 때 발표회도 하고 여기다가 호박도 놓고 쌀도 놓고, 예, 감도 놓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감사절은 어떤 거냐면요,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감사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맥주감사 주일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에 가운데 있는 7.7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7.7절인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니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생각해 보니 감사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럼 목사님이 감사합시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감사 예물 드립시다, 감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가 돼요? 나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감사절은요 그냥 형식적인 절기가 언제부턴가 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죠. 오늘 뭐 뻔한 설교네, 뭐 뻔한 설교지 뭐. 감사절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설교인데 그 감사절 설교가 그 설교지 뭐. 오늘은 눈 감고 잠만 자다 가야 되겠다. 예.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절의 모습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구원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보니까 생각이 나고,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합시다 해도 감사가 나오냔 말이에요. 절대 안 나와요. 감사는요, 생각해 보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해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나 바빠요. 이제 사업 시작했는데 이거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나 돈 벌어야 돼요. 나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생각나지 않으니까 아까 마침 사춘기를 보낸 자녀들처럼 정신없이 연애하고 취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냥 친구 따라 노는 게 좋을 때는 엄마 아빠가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안 나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며 살게 되니 자연스럽게도 감사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핸드폰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악 스트리밍 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니를, 어떤 사람은 멜론을, 어떤 사람은 애플 뮤직을 씁니다. 근데 저는 KT에 가입을 하니까
원래 한 8,000원, 9,000원, 만원 매달 나가야 되는데 이 지니 음악 서비스를 1,000원에 쓰게 해주더라고요. 지니에 딱 들어갑니다. 앱에 들어가면 가서 CCM을 딱 눌러요. 그러면 CCM을 딱 누르면 인기 1위 CCM부터 쭉 차트가 나옵니다. 100곡이. 근데 여러분, 이 지니에서 3년 반 동안 계속 1위 하는 찬양이 있어. 지금도 1위야.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모든 것이 은혜. 아니, 내려갈 생각을 안 해. 보통은 새로운 찬양이 나오거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면은요, 좀 이렇게 순위가 밀려야 되는데 부동의 1위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찬양이 뭐길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일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은요, 손경민 목사님께서 지은 작사 작곡한 찬양이에요. 목사님이 지은 찬양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언제 졌냐면요, 한참 코로나가 심각할 때, 코로나 시국 때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대요. 코로나 시국이 한창일 때에 목회의 모든 수단이 다 단절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그런 깝깝한 상황이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구청 직원이 와서 사진 찍어가고요, 막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요, 동사무소 나와가지고요,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바리케이트를 막고요, 성도들을 좀 신방하고 싶은데 만날 수 없고 거리두기를 하니까 목회의 모든 수단이 이렇게 다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찬양도 마음껏 부르고 전도지도 마음껏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다 네 알았어요 하면서 그렇게 그래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고 자유로웠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막혀지게 되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니까 이 찬양을 썼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 너무 쉽고 너무 자유로워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오니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안 나왔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막히고 안 되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 성가대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 때 성가대로 봉사할 수 있는 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감당하세요. 교사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지금 아이들하고 뛰어놀 체력이 있을 때 교사해야 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이 어리고 맑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고. 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여론학교 밑에서 하고 있잖아요. 티셔츠를 쫙 맞춰 입고 30명이 영학교회 뒤에 가서 막 전도를 하면요, 그냥 막 아이들이 좋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아이들, 우리 교회가 또 큰 길가에 없으니까 애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래서 곳곳마다 매점을 만들어 놔가지고, 영학교회 영화초등학교 그 후문에 1호점을 막 만들어 놔요. 거기선 솜사탕 주고, 그 다음에 2호점은요, 여기 월드마트, 여기 달걀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2호점 넣으면 거기서 슬러시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오세호 부동산 앞에서 3호점 열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좋은 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럼요, 50명, 100명, 200명 막 전도돼가지고요,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요즘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경찰이 와가지고요, 붙잡아가요. 엄마들이 여지없이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 애들한테 이상한 거 주냐고. 왜 이상한 거 주게,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샀는데. 우리 애들한테 나쁜 거 안 줘요. 좋은 거 줘요. 과자도 좋은 거 주고요, 사탕도 좋은 거 주고요, 여러분 음료수도 비싼 거 줘요. 여러분,
근데 자기들도 그거 주면서, 예? 애들한테 먹이면서 우리가 주니까 이상한 거 준다고. 한 5분만 전도지 돌리잖아요, 그냥 경찰 와요. 옛날엔 너무 당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많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낙심케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도 만들었지만, 어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는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성가대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장로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절은요, 예물 드리고 목사님이 예배 나오라니까 예배 드리고, 이게 감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조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사절에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이라 여기면 감사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하는 오늘 될 때에 그때 진정으로 감사가 느껴지게 되더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기억하고 생각해보니 감사합니다. 2부는 조금 아쉬워. 1부는 그냥 교회가 떠나가라 하는데, 예, 우리 이제 반대편 분하고 한 번 더 할까요? 기억하고 생각해보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절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참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 많이 해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절기가 됐다고 감사가 나오나? 예물 준비했다고 감사가 나오나? 특송 부른다고 감사가 나오나? 아니, 감사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감사는요, 기억해보니 감사하고 생각해보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생각나는 40대 50대가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자녀를 키워보니까 감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귀한 맥주감사절 기억하고 감사 생각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따라 합시다. 열매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요. 신명기 16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3절기를 가르쳐 주신 장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3절기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수십 번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헷갈리는 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3대 절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걸 다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먼저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들은 이 기간 동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무교절 전에 뭐가 있냐면요, 유월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따라합시다. 유월절. 예, 이게 지금 다 하나예요.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문설주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요, 여러분
죽이지 아니하고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건너뛰었다 그래서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유월절. 유월절은 하루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지, 그날 밤에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지,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교절이 7일 동안 있는데 그 7일 가운데에 안식일 날이 여러분 이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초실절. 사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요 하나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무슨 절기냐 여러분,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예수님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사망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탈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에서 우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7일 가운데에 안식일 날에 여러분 초실절을 지키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7주가 지나요. 그러면 한 주는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7, 7이 49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를 따라합시다. 77절. 그래요 77이 49에서 77절이에요 그리고 77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50일이 채워졌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에는 여러분 무슨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있는데 초실절에 무교절에 보리 심기가 시작됩니다. 보리 심기가 시작되고요 여러분 초실절에 첫 수확한 보리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절도 감사절이에요. 네, 감사절이란 말이에요. 부활절도. 어떤 분들은 부활절 때에 뭐 감사예물 드리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초실절도 보리의 첫 수확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7, 7이 49, 50일 동안에 뭐를 하느냐? 보리를 계속 심고 거두는 보리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 77절이 딱 왔어요. 그러면 이날은 뭐 하느냐? 보리는 이제 다 걷어들이고 뭐를 심기 시작하느냐? 밀을 심어요. 5월에서 6월경입니다. 밀을 심는데 밀의 첫 수확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따라합시다. 77절. 그래 77절이에요. 그럼 여기서 공통된 게 하나 나와요. 자, 초실절에 보리의 첫 수확, 그 다음에 77절에 밀의 첫 수확, 다 뭐예요? 첫 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열매. 이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첫 열매는요 이후에 맺는 모든 열매를 상징하고 대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됐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무교절 기간이고 그리고 초실절 기간인데 여러분 이 날이 뭐 하는 날이냐? 첫 열매를 드릴 때거든요. 보리의 첫 열매를.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몰랐던 우리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 원래는요 잠들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원히 잠들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들에게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는요 이후의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8명 낳습니다. 그럼 나중에 있잖아요, 이 가문을 대표하는 건 누가 대표하는 거예요? 장남이 대표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요 이후의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이 구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 이제 이후에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열매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초실절에 여러분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후에 우리들도 여러분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기간이 뭐예요? 77절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보리를 열심히 수확하듯이 우리도 믿음의 열매를 열심히 수확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더 크게 아멘. 농사를 안 지니까 몰라. 농사를 안 지니까. 저도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농사를 접었어야지 말이야.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부터 7주간 보리를 계속해서 추수하면서 열매를 거둬들이듯이 우리도 초실절에 예수님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부활절, 여러분 초실절이죠. 부활절부터 여러분 이 77절인 맥주절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눈 감지 말고 자지 말고.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 지난 부활절 이후에 지금까지 과연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사순절이랑 부활절 때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특별 기도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말씀도 있고 그렇게 은혜로 살았는데 부활절 끝난 다음에 교회 예배 인원이 훅 떨어졌어요. 그 전화해 보면은 놀러 갔어요. 기도의 자리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바쁩니다. 오히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부활절 이후에 이 맥주절까지 열심히 믿음의 열매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은혜 받아서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5월달 6월달 세상적으로 너무 바빠. 목사님 바빠서 교회 못 나가요. 전화되니까 부담되니까는 여러분 통신 차단해 놓고 다 전화 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안 받아요. 맥주절까지 오면서 과연 나에게 정말 믿음의 열매가 있었는지, 나의 신앙생활의 발전이 있었는지, 구원의 열매가 있었는지,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읽고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진정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기간은 언제냐? 바로 부활절 이후에 은혜의 50이란 말이에요. 이 77절의 기간이 진짜 열매를 거둬들여야 되는 날이에요. 옛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의 50일 동안 보리를 추수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지난 부활절 이후 50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성숙한 삶의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깊게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맥주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은요 정말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시는 감사절은 뭐냐면요, 열매가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열매가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감사절이더라고요. 몰랐어요. 그전에는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면 그게 감사절의 전부인 줄 알았더니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성경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생각해보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절은요, 그동안의 77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열매 맺기를 결단하는 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저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감사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더라고요. 예. 아, 열매를 못 맺었네. 열매를 못 맺었네.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 그럼 오늘 77절에 보리 추수는 끝났어요. 그리고 77절 맥주전에는요, 밀의 첫 단을 드린대. 그때부터 밀을 경작합니다. 밀을 수확하는 기간이에요. 언제까지 할까요, 여러분? 예? 다음 감사절이 뭐예요? 그렇죠, 추수감사절은 따라합시다. 초막절, 수장절. 그러면 여러분, 그때 수장절이 뭐냐면요, 곡식을 걷어들여 창고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열매를 집어넣을까요? 밀을 집어넣는 거예요. 밀을. 그러면 오늘 77절 맥주감사절부터 다음에 오는 감사절인 추수감사절까지 우리는 한 번 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때 백성들이 여러분 추수감사절, 수장절까지 밀을 또 수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77절까지 맥주감사절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없었다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가 없었다면은, 사랑의 열매가 없었다면은, 이제 77절부터 추수감사절인 수장절까지 여러분 다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절은, 맥주감사절은 열매를 결단하는 날입니다. 오늘 결단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지난 50일을 돌아보니까 77절 기간 77, 49 돌아보니까 오히려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전되어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어요. 전도 한번 해본 적 없고요, 말씀은요 한번 읽어본 적도 없고요,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후회돼요. 너무 후회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수장절, 추수감사절까지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열매 맺기를 결단하는 귀한 밤, 귀한 우리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떻게 해야 여러분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다 보여주고 있잖아. 뭐래요? 눈물을 흘리며 그 다음에 씨를 뿌릴. 자,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보는데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리고 밭에 물을 대고, 그런데 그런 농사 짓는 분들이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분 본 사람? 본 사람 있어요?
아니 세상 천지 어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예? 막걸리 한 잔 쫙 한 다음에 줄 쫙 맞춰가지고, 그렇잖아요. 씨 뿌리고, 우리나라는 또 쌀 농사를 하니까 다 줄 튕겨가지고, 그죠? 다 맞춰가지고 다 모를 심고, 예. 그러면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송대간에 네 박자 부르면서 박자 맞춰가지고, 그러지 누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 누가 세상에 어디. 근데 성경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열매예요. 영적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네 박자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여러분 신앙의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그때 마지막에 우리가 기쁨으로 영적인 열매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은요 2025년에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한 번 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지난 7.7절의 기간이 부활절부터 맥주감사절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신앙생활이 풀어지고 열매를 하나도 못 맺어서 마음이 후회스럽다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미래 수학 기간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로 씨를 뿌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씨를 뿌려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됐을 때는요 후회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지난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따라합시다. 맥주감사절은 지난 시간에 돌아보고 열매를 결단하는 날입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절이더라고요. 그동안에 내가 열매를 맺었는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하나님 남은 기간 추수감사절 때까지 기쁨으로 영적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돌아오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절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공과까지 감리교 속회공과 집필위원을 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국교회사를 가지고 공과를 집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역사를 아주 그냥 샅샅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인물들, 그동안에 설교 때 여러 명 제가 아마 소개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인물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100년 전에 전주에 이런 이름의 사람이 살았대요. 이 사람의 이름이 이거두리. 이름이 뭐라고요? 이거두리. 차두리도 아니고 이거두리. 원래 본명은 이보안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길거리에 나가면요, 이 사람이 길거리 시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이거를 그냥 하루 종일 부르고 다니까, 야 저기 거두리로 나왔다, 거두리로 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별명이 이 거두리가 된 겁니다. 하도 이 찬양을 부르고 다니니까. 원래 이름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 거두리가 자기 이름이 돼요. 근데 이 거두리 이보안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부잣집 양반댁에서 태어났는데 엄청난 지주입니다. 전주가 또 양반의 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거기에는요 평야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쌀곡식이 많은지 아주 잘 사는 동네입니다. 여기에 부잣집 양반댁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야, 그러면 대단하게 좋겠네. 근데 있잖아요, 아쉽게도 장남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첩실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아니 지가 사고 쳐가지고 낳는데 그러면 좀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아. 옛날엔 안 그랬어요. 서절하고 천대받고요. 나중에 정실 부인이 애들 낳는데요, 이 어린 동생들한테도 멸시받고 천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아버지가 이 애를 얼마나 때리는지, 그냥 때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예? 서자가 들어와 앉아있는데 그거 존재만으로도 싫으니까 애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한쪽 눈 시력을 잃었어. 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한쪽이 안 보여.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서자에게, 다른 애들한테 그런 거 안 시켜요. 고상한 일 시키고 공부시키는데요, 이 장남인 이 얼마나 귀해, 장남이요. 근데 장남에게 뭘 시키냐면요, 야 너 저기 가가지고 그 있잖아 김신의 소장농 가가지고 빚 빨리 갚아오라 그래. 다 가서 돈 받아와. 이거 시킨 거예요. 잘 안 와닿나 봐요. 여기다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예? 돈 받으러 다니는, 여기 팔에 문신 좀 입고 있잖아요. 예? 예? 돈 안 내놓으면은 장기 뺏어간다 그러면서 휴업하는, 예? 아니 어떤 부모가 이런 걸 시켜요, 여러분. 근데 이 이보환이가 예수를 만나요. 교회를 다녀요.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이보환이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이 이 보안에게 너무 은혜의 말씀이 돼서, 그래 난 평생에 거두는 자 돼야 되겠다. 예, 일수꾼 돼가지고 밀린 돈이나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 구원 거두러 다녀야 되겠다. 영혼 거두어 드려야 되겠다. 아버지가 막 발길로 걷어차면서 소장농에 가가지고 빚 아직 못 갚은 빚 가져오면요, 자기가요 빚을 막 탕감해주고요,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해가지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요, 자기가 부잣집 아들이니까 옷은 좋은 거 입었나 봐. 그러면요 막 가서 돈 받으러 갔는데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아. 뻔하지. 그럼요 자기 좋은 겉옷을 벗고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돌아오는 게 일수였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거지들, 거린들을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밥을 먹였대요. 부잣집에서 잔치를 열면 거린들을 데려다가 가서 걷어 먹이고요, 이 사람들을, 이 거지들을 모아가지고 독립운동 여러분 참여하고요. 그러다 이 거두리가 사망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아유 저 창피한 놈,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 되더니만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아버지도 장례식에 안 왔어. 형제들도 맨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근데 있잖아요, 전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는지. 이날 장례식 날 전주에 있는 거지들, 거린들, 빈민 다 모여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는데, 아버지도 안 치러주고 자식들도, 그 다음에 형제들도 안 치러주니까는요 어떻게 했느냐, 이 거지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저도 몰랐어요, 거지들이 치르는 장례가 있대. 거린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지를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모르지. 예. 우리가 있잖아요, 3일장도 있고 화장도 있고 매장도 있고 장례식단마다 다 이렇게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지들이 치르는 장례 방법이 있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 거지들과 함께한 사람, 배고픈 사람과 함께한 사람, 가난한 사람과 함께한 사람, 자기의 겉옷을 내어줬던 그런 사람, 이 사람 우리가 장례 치러주자. 온 전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거지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을 거야. 온통 눈물바다가 되면서 장지를 마련해가지고 여러분 무덤을 해주고 엄청나게 큰 비석을 세워줬는데, 이 거두리는 한 영혼 생명의 열매를 귀하게 하며 한평생 예수님처럼 한 몸 바친 인생이었다고 탁 쓰면서,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여러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거두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난 77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면 오늘은 반성하고
이제 다시 다가올 감사절 하반기를 달려가면서 우리는 열심히 열매를 맺고 거두는 삶을 하반기에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감사절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 그렇게 열매 맺기를 결단하는 날이 바로 감사절이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감사절이니까 특송하고 준비한 예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절은 기억하고 생각해내고 감사하고, 지난 시간 열매를 맺었는지를 돌아보고 열매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한 번 더 주신 기회, 추수감사절까지 열매 많이 맺겠습니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고 돌아오는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감사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뜻깊고 은혜로운 여러분 맥주 감사절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 함께 같이 찬양하고